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멋진 날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를 우리가 열면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한 해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늘 새로워지는 한 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는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연구할 때마다 참 한국은 너무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은데요, 우리는 늘 자꾸 냄비 근성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요 절대 그 냄비 근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은근과 끈기,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음식 문화를 보면은요 그 안에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요 독특하게, 다른 나라는요 간을 할 때 소금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소금으로 하는 것이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뭐죠? 간장입니다. 일단 기다렸다가 먹을 줄 아는, 사실은 은근과 끈기의 문화가 그 안에, 음식 문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면서 그렇게 자꾸 우리는 뭐 냄비 근성이다, 그리고 자꾸 우리 냄비 근성을 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요 다른 나라는요 그냥 잡아가지고서 급해가지고요 그냥 구워 먹습니다, 원래가. 근데 우리 원래 문화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고기를 잠깐 어떻게 합니까? 재워서. 예? 이 불고기 같은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기다렸다 먹는 것이 우리의 문화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장을 담근다, 뭐 고추장을 담근다, 된장을 담근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어쩌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먹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음식 문화를 보면은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어떤 그 먹는 순서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를 음식을 시간 배열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먹으면 그 다음에 하나 나와요. 습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샐러드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메인 디시, 아니면 그 앞에는 앞전에 뭐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나 먹고 하나 나오고 하나 먹고 하나 나오고, 이게 시간 배열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나오는, 요즘 한정식이니까 원래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죠. 한 곳에 놓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좀 속된 표현으로 표현하면 한 곳에 때려 놓고, 그렇죠? 그리고 한꺼번에 놓고 먹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건강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는 이렇게 놔둬도 되는 음식을 우리는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짝 우리나라 음식은요 야채를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생 걸로 먹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짝 데쳐서, 또 오래 데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살짝 데쳐서 그런 걸 할 줄 아는, 그러니까는 살짝 데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파괴가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에티켓이 다릅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서양에 가서 여러분이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상을 여러분이 한번 이 앞에 있는 거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빈이나 VIP나 아니면은 중요한 인물이 어디 앉죠? 어디 앉죠? 끝에 앉아요. 그렇죠? 양쪽에 끝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앞에 둡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나서 우리도요 VIP를 대접할 때 자꾸 이쪽에다 놓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양식을 먹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식을 먹을 때는 아닙니다. 그게 에티켓이 아닙니다. 이쪽에다가 긴 쪽에 앉게 하는 거예요. 주빈을, 아니면 중요한 인물들을. 왜냐하면 서양의 음식은 자기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냥 딴 거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죠?
그 자기 앞에 있는 거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 장에 펼쳐놓고 먹는 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저쪽 끝에 앉아 있으면 절대 이쪽에 있는 거 못 먹습니다. 그래서요, 영화를 자주 보고 외국 영화를 자주 본 분들이 저를 가끔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저를 여기다 두더라고요. 저기 있는 거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국의 에티켓은 이쪽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에티켓은 이쪽이에요. 왜요? 먹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상에 놓고 그것을 먹습니다. 음식 문화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할 얘기들이 참 많지만 오늘 다 그건 얘기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상에 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요리보다 반찬을 먹는 민족이에요. 독특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88 올림픽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아주 나이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 정도 되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음식 문화를 바꾸려고 했어요. 어떻게? 다른 나라 보니까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자기 접시 외에 또 시키면은 뭐예요? 꼭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도, 그거 여러분 일본 가신 분들 자주 얘기하시죠? 일본 가가지고서 무슨 그 노란 물화 가지고 우리는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죠? 닭광. 닭광을 먹는데, 아니 그거 하나 주면 되죠. 그걸 주문을 해가지고 돈을 내요. 그렇죠? 그거 공짜로 주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아줌마 저기 저기 시금치 좀만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반찬을 더 달라고 우리나라처럼 공짜로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민족의 가진 문화는 정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주 박하게 못해요. 우리는 정의 문화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리를 먹는 문화가 아니고 반찬을 먹는 문화예요. 그래서 다양한 반찬을 앞에 놓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88 때 바꾸려고 했어요. 3찬만 넣자, 뭐 4찬만 넣자,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더 시키는 것은 돈을 내도록 하자. 잠깐 그렇게 몇 개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다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 본래 모습대로 돌아왔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아요. 거기 가가지고 차려놓고서 콩나물 좀 더 주세요. 그런데 얼마요? 1,000원 더 내세요. 이러면은요, 그 집 안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더 달라고 해도 돈 안 받고 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당 가서 여러분이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그렇죠? 특별히요, 무엇으로 먹는가, 음식을 먹을 때요, 나라마다요 문화가 다 다릅니다. 이 우리의 감각을 따질 때요, 먼저 시각으로 먹는 나라가 있어요. 눈으로 먹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같은 데는요, 눈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본 음식을 보면 울긋불긋,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그렇죠? 그들은 시각을 통해서 충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본 음식을 시각으로 먹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요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프랑스 요리를 보면은요, 거기는 미각으로 먹습니다. 혀로 먹는 거예요. 미각으로 먹는다. 그래서요, 미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요리 정식을 프랑스에 진짜 가가지고 프랑스 사람들과 먹으면요, 2시간 반, 3시간을 막 먹어요. 에? 먹는데 그들이 먹는 방법 가운데 독특한 게 있어요. 먹다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요, 셔벳이나 아이스크림 혹은 디저트 같은 게 나옵니다. 음식이 끝났구나, 여기까지 먹는구나.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간에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미각을 잘 못 느끼니까 미각을 더 느끼기 위해서 이 혀를 프레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거 먹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요리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제가 좋은 팁, 뷔페 가서 맛있게 먹는 팁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뷔페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지 진짜 잘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뷔페 가면 한 접시에 있으니까요, 음식이 섞여 버립니다. 물기가 있는 것은요, 거기 가면은 조그만 그릇이 있어요. 물기 있는 거 거기 담아가지고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고유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다가 중간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중간에 과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벌써 다 잡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맛을 다시면 더 맛있게 먹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별거 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 뷔페를 진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프랑스 사람들은 미각으로 먹어가지고 그런 입맛을 프레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요, 저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에 처음 가서 사실 잘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왜? 향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향이 세가지고 못 먹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들은 후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충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고 음식을 먹으면서. 뭘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이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인도에 가면은요, 예를 들어서요, 인도에 가면은 그들은 무슨 감각으로 먹는지 아세요? 촉각으로 먹습니다. 촉각으로. 무슨 말이죠? 손으로 집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굉장히 미개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이상해 보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 그들은 손으로 만지면서 음식을 먹는 충족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촉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포크로 찍어가지고 그걸 쇠를 입에다 집어넣냐. 그거 굉장히 루드한 것이다. 그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젓가락을 입에다 집어넣냐. 우리는 젓가락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촉각을 사용해서 만지면서 음식에 대한 충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중국 사람은 어떻게 먹을까?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요, 배로 먹더라고요. 일단 중국 사람들은요, 돈 벌면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참.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남게 시키잖아요. 그 문화가 뭐냐면 안 남으면은 그 상대방 대접을 잘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안 해줬다는 거예요. 딱 맞게 하면은요.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남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박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먹고 음식에 연연을 하는가 했더니요, 중국 사람들은 제가 직접 가지고 있거나 직접 자기 것이 된 것만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음식이 많이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갔어야지 이것이 내 거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나라마다 그 먹는 것이 다 달라요. 먹는 방법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근데 왜 제가 먹는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쩌면 더 먹는 것에 대한 굉장한 민감한 걸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새로운 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먹은 게 있어요. 뭘 먹었죠? 그렇죠? 네? 나이를 뭐 한다고요? 먹는다고 그래요. 우린 나이도 먹습니다. 근데 뭐도 먹는지 아세요? 욕을 먹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린 참 먹는다는 표현을 잘 써요. 먹는다? 욕도 먹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결단했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먹는다라는 단어를 참 잘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한국 사람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먹을 때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와 다르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먹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일본은 시각이라서 우리나라처럼 시각을 또 사용하는 나라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상에 놓고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각적인 거, 많은 걸 두고 먹을 때 보면서 먹으면서 우리는 그 풍족함, 충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색깔도 그렇고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우리도 색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명 같은 거 놓고 이런 것들 보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서양의 요리보다 색감이 있는 그러한 요리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상에 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미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 커피가 유행인데요, 커피를 먹을 줄 아는 것도 미각 없으면 커피 맛이 뭔지 모릅니다. 미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커피 맛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후각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냄새, 된장찌개 냄새, 야, 구수하다 그래요. 저기 서양 사람들 죽으려고 하죠, 그 냄새 맡으면. 김치찌개 냄새.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것 중에서 서양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먹을 때 힘들어하는 냄새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오징어 구워 먹을 때 그 냄새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징어 굽는 냄새가 그렇게 고소하고, 그러니까는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나면 우리는 침이 꼴딱 넘어갑니다. 침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요, 서양 사람들은요, 나오던 침이 멈춰집니다. 우리는 후각도 사용해요. 냄새, 촉각도요. 상추쌈을 싸 먹을 때. 더군다나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먹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맵게도 먹고 뜨겁게도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온몸으로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데도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참 열정이 있는 민족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먹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 욕을 먹는다, 마음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3장을 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하고 있네요. 선자 에스겔에게. 그렇죠? 이런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0장을 가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 미라클 플러스 메시지. 여러분,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가스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12강주에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6장 전반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후반부에 주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며 5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0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쳐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처음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먹는다는 표현, 조금 하나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곡기를 끊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곡기를 끊으셨어. 그럼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안에 에너지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축구 시합을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축구 시합을 할 때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 잘 걷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축구가 뭘까요? 고역입니다.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요, 몸에 에너지가 있고 건강한 사람은 축구를 하면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똑같지만 여러분, 내가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파워를 준다는 거예요. 파워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능력, 파워, 에너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섭취해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에, 그렇죠? 그 장자에 넣어라. 무슨 말입니까? 그걸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기만 하면은요, 문제가 됩니다. 그게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소화가 될 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제가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어지럼증이 있다는 거. 어지럼증은 쓰러지고요, 제가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늘 언제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머리가 맑아야 되는데 늘 맑지가 않아요. 어지럽고요, 또 쓰러지고요. 그리고요, 제 안에 간에 지방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방간이 있는데요, 저는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먹는 것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기름기 많은 걸 원래 힘들어했어요. 제가 기름기 있는 음식, 튀김 같은 거, 지금은 튀김 잘 먹는데요, 튀김도 안 먹었습니다. 저는 튀김이 있다, 그거는 거의 제가 못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어떤 것, 선교지 가서 어떤 음식, 향내요, 제가 향이 많을수록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약한 것이 있다면 기름기예요. 그런데 제가 뭐가 그렇게 기름기를 안 먹는데 제게 지방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원인을 알았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저는 저녁에 소화제를 먹지 않으면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소화시키는 거 애를 써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나의 기본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소화가 문제였던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1차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 소화가 안 되면은 그 에너지를 여러분 간으로도 못 보내요. 그러니까는 소화가 안 되면요, 내가 약한 기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간에도 못 가요. 소화가 안 되면요, 머리로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있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소화에 좋은 것은 단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엿 공장하고 엿을 파는 그 지방에 박사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면서 단 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머리가 좋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엿 만드는데, 그래서 박사엿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소화가 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흐리면은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어쨌든 이 소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화가 안 돼 급체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급체할 때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어지러워요. 그리고 창백해집니다, 얼굴이. 그때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급체했을 때 아주 제일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뭘까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바늘 가지고 머리에다 걸쩍걸쩍 이렇게 해가지고 소독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손가락을 땄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시원해집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피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급체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다 일로 몰려버린 거예요. 그냥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힘든 거예요. 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몸의 1차 장기는 이 소화기관이에요. 여기서 소화가 안 되면요, 다 이거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소화가 안 되는데 먹었다. 먹는 게 화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소화가 잘 돼야 돼요. 근데요, 말씀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뭐 악수하는데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굉장히 빨리 뺍니다. 탁 빼버려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왜 이래?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너무 빨리 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아유, 목사님 저 사람하고 악수 오래 하고 나한테 빨리 빼는구나. 그냥 저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혹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러니까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죠?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득이에요. 근데 그게 있으면은요,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에게 소화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소화가 되니까 그 말씀 때문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무슨 저런 설교를 해? 아이고 웃기네? 그러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생기는. 근데 말씀 먹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갖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에너지를 주고 빛을 주는 거예요. 역사를 볼까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캐톨릭 중세 시대입니다. 그때를 역사학자들은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역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에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암흑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유했는데도 우울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삶의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개인들의 간증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섭취하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여러분 능력,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거 하면서 힘들어요. 근데 난 그거 하는 게 행복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면요, 몸이 쓰러지려고 하면 축구하자 그러면 너무 고역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가 있으면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소유하고 뭘 갖추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냐, 내가 파워풀한 인생을 사냐, 에너제틱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사느냐, 이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화가 되면 다른 인생. 그러면서 제가 암송했던 분 영상을 한번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암송하자. 암송팀들입니다.
1장 전체를 다 외웠지만 좀 끊으라고 다 여러분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느 날 사모님께서 권사님 성경 암송반에 들어오실래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 나 암송 못해요 했더니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문짝에도 써가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읽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야고보서 1장을 다 그냥 암송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 그거를 이제 새기면서 읽을 때 아, 이건 진짜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눈만 뜨면 그냥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이 뭐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 말씀이 또 궁금하고 다음 절은 뭘까 하고 또 읽게 되고 보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연히 담임 사모님을 만났는데 담임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암송 한번 안 해보겠냐고. 근데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사실 잘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솔직한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떠오르게 하시고 궁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게 이 말씀 암송의 정말 능력이구나.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가 돼요. 제가 딸이 둘인데요.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 7세, 그리고 말 잘 안 듣는 3학년. 우리 아이들도 가끔 옆에서 같이 외워요. 엄마 했냐고 물어도 보고 못했으면 이거 틀렸다고 말도 해주고 그리고 체크도 해줘요. 엄마 했어? 저희가 100번씩 150번씩 개수계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암송을 하거든요. 그럼 옆에서 10번 남았어, 9번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특별히 뭔가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제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게 제 마음에 심어지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저의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보시고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다음 차례세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저와 같이 암송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화이팅! 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암송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 이완정 집사님에게 연락하거나 우리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7, 80이 돼도 암송이 된다니까요. 아마 치매도 이제 안 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에너지, 능력.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내가 섭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각양의 우리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서대학이 있어요. 이제 비정규 과정이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있고요. 자꾸 거기 들어가시고, 여러분 어성경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성경 통해서 이 지역에 성경 공부하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한 일들이죠. 또 이번에 성경 맥잡기 세미나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그러니까는 편식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것을 뭘 먹을 때도요, 뭐 TV에서 뭐 보라색이 좋습니다. 그러면 보라색만 계속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독이 됩니다. 골고루 먹어야 돼. 다 좋은 거예요. 빨간색도 좋고요, 파란색도 좋고요, 보라색도 좋고요, 노란색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돼. 같이. 그래서 맥잡기 세미나도요, 내가 다른 시각에서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아주 집중력으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갈망, 거룩한 갈망. 제가 한
10년이 훨씬 넘어 한 15년 이상 됐나요? 제가 미국의 몬트레이라는 곳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한 장로교였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몬트레이에 펠리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 그래서 거기에 아주 유명한 골프장들이,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장도 있고, 근데 거기 여행을 가면은요, 그 골프장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서 골프 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구경하러 단체 관광객들도 다 거기에 구경하는데 또 돈 내고 들어가요. 거기를 너무 멋있으니까요. 그 멋있는 해안에 살고 있는 멋있는 게 있었는데 펠리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펠리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부들이 이 잡은 고기들을 잔챙이들을 다 이제 버립니다. 그러면요, 그걸 받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뭐 그런 거 다 사용하잖아요. 뭐 기름도 만들고 어묵도 만들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다시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다 걷어간 거예요. 펠리칸들이 얻어 먹다가 없네? 그래서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저 남쪽에 다른 지역에 있는 펠리칸들,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펠리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놉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그것을 보고서, 펠리칸들이 그걸 보고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받아먹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던 펠리칸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는다고 그것으로 다 아니에요. 저는 성경의 아주 일부만을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는지 아세요? 다른 꿈이 아니라 내가 성광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로 모아주셨는데, 정말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인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년에도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는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근데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파워풀한 에너제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요. 말씀드린도 역사 속에서도 말씀이 없었을 때는 암흑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암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갈망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말씀의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서 같이 암송하는 사람은 암송을 통해서 애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인생,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간증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저의 이야기, 또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